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왕이면 더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존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찌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대로 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늘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놓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만 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도 쓰시는데 우리가 늘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귀하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전진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치 있는 보혈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모압이라는 족속에게 많은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은 적은 기간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종으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바쳐도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압제를 당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양의 공물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힘든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입에서 그냥 억소리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다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만에요? 18년 만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내 사랑하는 민족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잘 이 부르짖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요. 참 고집불통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 부르짖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주일만 찾고 일주일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봐 이런 겁니다.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면서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빨리 주님을 찾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소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많이 부르셨습니까? 주여 주여 자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이고 오늘은 더워서 어떻게 살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게 해드릴까,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주일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18년이 아니라 여러분 1년 8개월도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일도 기니 빨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이왕이면 용감한 지파,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지파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잡이, 우리나라도 뭐 왼손잡이는 별로,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이 에훗은요,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요,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이 더 발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쓰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구원할 구원자로 적격한 사람이냐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세상에 인물이 없어서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꼭 구원자로 쓰셔야만 하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도 쓰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무슨 자격 조건을 너무 따지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결국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연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도 잘 훈련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자꾸 뭐 뛰어난 실력과 스펙과 외모와 어떤 부와 학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1등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에훗도 자라면서 얼마나 열등감 속에서 살았겠어요. 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한 사람,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 에훗을 불러다가 구원자, 사사로 귀하게 쓰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기에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 핑계, 변명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뭐 이 환경이 어때서 나는 어려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건강이 부족해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다 쓰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찾아보면요, 쓰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못해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내 스스로 차단하고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깔이 좋지 않아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불 같고 벼락 같은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 별명을 가진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놀랍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성격이 뭐 같다라고 해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몸은 건강해도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에훗이 누군가?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시대에 다 에훗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자로 쓰임을 받은 에훗,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 이 대적을 없애면 되거든요. 적장을 없애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에글론 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래서 이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겨가지고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한 규빗은요,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의 거리가 한 규빗이거든요. 보통 45cm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작은 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숨기고 찹니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갑니다. 왕을 만나러 갔는데 무기를 가지고 가요. 큰일 나죠. 원래 왕을 만날 때는 무장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발각이 되거나 이 일이 실패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에훗이 나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왕궁에는 왕만 있습니까? 왕을 지키는 수비대, 경비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에훗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공물을 바치러 갈 때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이제 차고 가게 됩니다. 보통은 몸 수색을 하겠지요. 아마 에훗도 몸 수색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은 어디에 차게 됩니까? 왼쪽에 차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은 그렇게 몸 수색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어요. 그냥 공항에 보면요 이렇게 손 들고 딱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계로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나옵니다. 뭐 가지고 가는지 가방 안에도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훗은요 일반 사람하고 다른 쪽에 아마 차고 갔어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죄 지으면 떨려요, 안 떨려요? 들킬까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45cm나 되는 이 칼을 차고 가는데 이 몸수색을 이렇게 딱 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자신의 민족,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세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에훗이 그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에훗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 경비병의 이 몸수색을 대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각되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에훗이 칼을 차고 왕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미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공물을 왕에게 바치고 돌아가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아마도 좀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연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왕을 만나러 온 것이기에 이미 몸수색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 안 하고 왕을 독대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죠. 거기에 사신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또 의심을 받을 만한데 왕을 만나는데 육신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왕을 혼자서 만난다고 하니까 아마도 경비병들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 에훗은 왕을 만나게 되지요. 기회를 엿보던 에훗은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던 칼을 꺼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암살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죠. 대적의 나라에 대적의 왕궁에 들어가서 대적의 왕을 암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부유한 자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학벌이 뛰어난 자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약함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에훗을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왼손잡이라고 사람들이 에훗을 놀리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내가 한쪽을 못 쓰니 다른 한쪽을 잘 갈고 닦아서 연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왼손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어디까지 찔렀다고요? 칼이 등 뒤까지 나갈 정도로 힘있게 찔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굉장히 에글론 왕 비대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 사람을 등 뒤까지 찔렀다라는 것은 그의 왼손이 굉장히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한 번에 정확하게 그를 찔러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왕을 암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29절 말씀해 보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다 장사요 용사인 10,000명의 대단한 용병과 같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 이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얼마나 누렸을까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80년의 평안함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약점이 있더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에훗이 마냥 나는 오른손잡이가 아니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는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사는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훗은요, 내가 여기에 장애가 있으니 다른 손을 잘 연마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는 이거 못하면 난 저거 잘하니까 나 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 있으시죠? 다 강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약점이 뭐 이거 나는 없어 하지 마시고 약점을 잘 훈련해 갖고 강점으로 만들면 되고, 또 내가 가진 강점이 있으면 그것을 더 개발해서 강점을 더 강점으로 만들면 더 놀랍게 쓰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오른손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있으니 왼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왼손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으면 이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내는 거죠. 피값을 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도 바울도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뛰어났지요. 뛰어난 지식, 좋은 가문,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따져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약점이었어요.
아니 건강치 못한 거예요. 아니 지식이 뭐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좋은 가문, 좋은 배경이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육신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하잖아요. 근데 받은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족하거든요. 건강을 주시라니까요. 내가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족할까요? 안 족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이 애구에게 적용을 하면 나의 연약한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이 나에게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에훗이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자꾸 약점이 도드라질 것 같아요. 비관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약점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감당해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굽과 같은 사람도 나는 안 돼,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사가 됐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과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은요 정말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주님 바라보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